우리 성경 역대상 22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2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43, 44.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 성경 구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역대상 22장 4절.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론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 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과 나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고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하시고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 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사랑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자녀 사랑. 어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또 여러분들 자녀를 얼마나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가. 요즘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젠 그 첫째 둘째 아이가 지난번에도 집에 갔더니 학교 안 가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는가 보다
이제 아내가 근데 이제 또 아빠하고 이제 엄마하고 또 관점이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아내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 빠지니까 그 제가 아내한테 야 나는 그 나이 때 부모님 몰래 땡땡이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얘네들은 그래도 부모님한테 말하고 집에서 자유 학교 안 가고 야 그래서 나보다 낫다. 좀 그런 대화를 아내가 하고 근데 어저께 대화하다가 보니까 어제도 또 안 갔는데 아내가 요즘 학교가 바뀌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도 그러지만 아이들이 빠지면은 그 이틀 안으로 전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 학교 그 전화 이메일이 와요. 부모한테 계속 와요. 좀 자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그걸 또 전화해야 돼요. 왜 빠졌는지 이유를. 예. 그것도 아주 많이 빠지고 그러면 뭐 듣기로는 뭐 경찰 뭐 그런지 하여튼 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를 안 빠지게 하려고 이제 그 좋은 시스템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곤란하죠. 애가 멀쩡한데 빠진 거니까 아프다라고 거짓말하기도 한두 번이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제가 어저께 어젯밤에 12시 밤 넘었는 것 같은데 그 녀석 방에 불이 켜 있더라고요. 밑으로 보이잖아요. 다 어두컴컴한데 그 싹 문을 열어보니까 컴퓨터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 닫더라고요. 컴퓨터를. 제가 또 자다 깨가지고 얼굴이 뭐 웃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새벽에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I want you to go to school. 딱 그렇게 했어요. 너 학교 가길 아빠는 원한다. 이거 오늘 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젠 그 자녀 양육, 사랑하는 자녀를, 이젠 세 아이가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요. 제 그냥 원리 원칙이라 할까, 이젠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녀를 신뢰하자. 그래서 이젠 아이들이 AP 시험 지난주 3번 보고 뭐 또 오늘 요번에도 파이널 있고 막 바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잠도 모자라니까 잠자고 또 학교도 빠져서 공부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거 아주 막 염려하고 노심초 막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아이를 믿고 자기 공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물론 나이가 어리면은 뭐 부모가 개입해서 도와야지만 고등학교 정도 나이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뭐 예를 들자면 공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제 맡겨요. 신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신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아이들도 이제 신뢰를 줘서 그런데 이제 고민 뭐 자녀 양육이 얼마나 다 고민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도 여러분들 양육할 때 우리 잠깐만 죄송한데 우리 집사님 잠깐만 얘기해 죄송한데 뭐 제가 고목사 또 우리 윤 전도사 우리 어머님이 우리 전 집사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좀 느껴요.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 연세. 우리 전 집사님 얼마나 기도하시고 매일 그러시겠어요. 부모님이 어머니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이제 우리 전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 기도, 어머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시고 또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머님이 또 여러분들 아버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 생각할 때 그 얼마나 참 큰 위로가 됩니까? 또 믿지 않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또 사랑 표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요즘 새벽기도회마다 이제 다윗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화요일날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나단 선지자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은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다윗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앉아서 여호와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과분하게 너무 이렇게 은혜 베푸시니까 축복이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나에 대해서 먼 장래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역대상에.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제목 아래 큐티를 하면서 너무 새벽기도 하면서도 설교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뭉클했고 묵상하면서도 너무 즐겼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 친척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제 할머님이 이제 양론에 병원에 계실 때 우실 때 제가 왜 우십니까? 죽는 게 두려워서 그러십니까? 할 때 우리 가정에 주님의 종을 세워주신 거, 다윗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작게 여기셨다는 것은 다윗 목자, 양떼를 다스리던 이끌던 다윗을 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높이셨어요, 주님이. 제가 그 말씀 설교하면서 요셉을 위기와 역경 속에서 아버지와 분리되고 베냐민과 분리되고 위기, 유혹 다 감옥에 갇히지만 결국 총리로 높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 양육할 때 그 과정을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체 그림이 없으니까. 퍼즐 500개면 우리 자녀 인생 500개를 하나님이 이미 다 맞춰놓고 걸작품 마스터피스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시고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의 죄를 통해서도, 우리 부모의 죄를 통해서도 요셉의 형들이 미워하고 그렇게 다 그랬지만 결국 합력의 손에서 애굽의 총리 돼서 하나님의 뜻 생명을 다 건지고 후손을 남겨두시잖아요. 그 과정 높이는 과정, 다윗도요 주권자 됐잖아요. 목자가. 근데 그 과정이 어땠죠? 이 형들 가서 보러 갔다가 골리앗이 저렇게 막 모욕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니까 돌아올 때 여인들이 천천만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노래하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질투의 눈으로 살인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죽임 쭉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이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되잖아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요셉도.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못 견딜 때가 많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가정에서 아이들 막 못 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내 자녀들이 있고, 그 주권적인 뜻 안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나보다 제일 사랑하시고 제일 잘하시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녀 양육할 때 걸작품이 이미 다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퍼즐 하나하나를 요셉이나 다윗이나 주권자로 세우는, 또 요셉도 총리로 세우는 과정에 하나님은 이미 다 이렇게 맞추고 계셨던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셔서. 그렇죠? 요셉도.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경우도 주권자가 된 거 아니에요. 목자가. 근데 이것도 작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 가정 친척 증조 할아버지부터 주님의 종을 세우신 분들을 다 세워보니까 잘나서가 절대 아니잖아요. 얼마나 부족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종들을 주님의 가정에 주님이 세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것도 작게 여기셔서 먼 장래를 말씀해 주신다. 다윗과 같은 게 먼 장래가 뭐죠? 아들 솔로몬, 왕위, 그 다음에 거기 성경 보면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대상, 열왕기상 이런 데다 보면 다윗의 유다 남쪽의 왕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도 많아요. 예? 물론 북쪽은 더 말할 거 없고 온전한 왕이 거의 없어요. 다 히스기야, 요시야 다 개혁한 사람들 다 이러자면 죄를 범하잖아요. 그렇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받은 다윗을 화요일 묵상하면서 또 오늘 아침에는 다윗이 이제 은혜를 받을 때요, 위험한 거, 스스로 경계 조심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고 막 감사하고 그럴 때요, 사탄은 그 꼴 못 봅니다. 그래서 21장 1절 보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수하게 만들어가지고 범죄해요. 그래서 세 가지 선택을 갓선자를 통해서 줘요. 그때 세 번째, 사흘 동안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7만 명인가 죽여요. 그때 7절과 17절인가 보면은 8절인가 보면은 회개를 해요, 다윗이. 그 아침에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큐티를 제가 다 못 건넸는데, 이렇게 다윗의 얘기를 쭉 묵상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 이 부자 관계가 이야기가 나와요. 이 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인데,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속에서 간절한 소원이 뭐였죠? 성전 건축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것, 예를 들자면 지금 말로 한다면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다윗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했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아버지 다윗이 받아들인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참 주님의 몸된 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게 부흥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근데 아버지 다윗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해서다. 예를 들자면 그거를 받아들인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이런 말 하잖아요. 자녀 양육할 때 부모 욕심을 자녀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 내가 못 이루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내가 나이 많고 그러면 너 의사 돼. 내가 의사 못했으니까 너라도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건치고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선교를 하고 예를 들자면 내가 못했으니까 네가 하라 했으면 좋겠다. 은근히 프레셔를 주고 압력 주고 아니면 강하게. 그거는 부모 욕심을 자식을 통해서 하는 거. 그러면 자식이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컬링, 비전, 목표가 다 있는데 내 거를 그냥 투영해서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거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성전 건축 아들, 이거는 아버지 다윗의 욕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욕심, 자녀를 통해서 만족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많아요. 내 욕심, 내 뜻.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런 문맥, 배경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아버지가 그 현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솔로몬 아들을 사랑을 표현했는데 어떻게 사랑 표현했는가 세 가지로 좀 생각하려고 해요. 이젠 여러분들이 자녀가 없는 분들은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는가 한번 비춰볼 수 있고, 내가 앞으로 자녀 낳으면 나는 이렇게 자녀를 사랑 표현하겠다. 또 자녀 있는 분들은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사랑 표현했듯이 나도 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랑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적용 교훈인데 세 가지로 좀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를 위하여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해야 한다. 많이 준비. 물론 이제 죽기 전이란 말이 왜 들어갔냐면 다윗은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5절 보면요. 4절, 3절부터 봐야 되겠네. 3절. 이제 성전 건축에 있어서 다윗이 이제 준비한 거 보면 3절에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을 쓸 철을 많이 준비, 또 하반절에 심이 많은 놋을 준비, 4절에도 백향목 무수히 준비, 5절에도 하반절에 가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또 그 준비했다는 말씀이 14절 보면요. 다윗이 뭐라 하냐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묵상하고 배워야 될 교훈은 하나님의 뜻은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다. 아버지가 그 뜻을 알고 있었어요. 부모가. 예를 들자면 적용할 때 우리 부모가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을 자녀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 아들, 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향한 뜻이 뭘까? 제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딜런을 이제 월요일 날 딜런을 픽업해서 이제 이집트 선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준이랑 안신 자매한테 제가 준한테 다 카톡으로 정보를 줬는데 이 여권을 갱신해야 돼요. 어릴 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권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 끝나자마자 픽업해서
월그린 가서 이제 패스포트 사진 찍고 이제 그랜델 포스오피스 가가지고 여권 갱신하는데 그 줄이 길고 또 뭐 안에 들어가서 넘버를 받고 또 기다리고 뭐 한 1시간 반 거의 2시간 기다려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 패스포트 리뉴 갱신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딜런하고 기다리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애가 도중에 걔를 남겨놓고 그 바로 앞에 인앤아웃까지 가서 그냥 햄버거를 빨리 사와가지고 그 안에서 못 먹으니까 또 전화해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차 안에서 막 부랴부랴 다 못 먹고 빨리 뛰어들어가니까 딱 우리 넘버리 됐어요. 그것도 좋은 추억이 된 거죠, 아들하고. 제가 이 아이한테 전에도 한번 그랬고 대학 얼반이나 이제 견학 갔을 때도 제가 뒤쫓아가면서 아들한테 또 제가 한 2-3번 4번 얘기했는데 1대1로 뭐 공부 잘하라 학교 이게 아니라 아빠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비전 컬링 부르심이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혹시나 너도 기도해라 그러면서 혹시나 이번 이집트 선교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목적과 인생의 꿈과 비전과 컬링 혹여나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하자 같이. 여러분 많은 2세들 어른들도 그러지만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부르신 컬링 목적 사명 이게 부족합니다. 인생의 표대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왕좌왕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골라인이. 근데 다윗과 같은 경우는요. 아들 솔로몬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성전 건축을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5절 보면 뭐라 했죠?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미숙하고 어리고 부족하고 야, 이 아이가 이 자녀가 이런 참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되잖아요. 부족한 게 잘 많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사랑 표현은 어떻게 했냐? 죽기 전까지 성전 건축 하나님의 뜻을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인간의 최선적으로 책임을 아버지로서 많은 준비를 철저히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밑거름이 된다는 말이 좀 많아요. 미랄이 된다 그럴까요? 세례 요한으로 말하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했잖아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다 준비를 진짜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이 심히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구나. 저는 아직 뭐 50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런데요. 승리장로교회 목회케 하시면서 어르신들 이렇게 장례식도 접하면서 죽음의 관점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보다 그래서 개인의 죽음의 관점, 목회도 죽음의 관점으로 근데 아내하고 부부관계도 죽음의 관점으로 근데 이 말씀 이젠 다시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 양육도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자녀 양육해야 되겠구나. 자녀 사랑도. 물론 이제 저는 순간순간 하루하루 그때그때를 주님 안에서 이제 즐기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뭐 패스포트 만들면서 차 안에서 같이 햄버거 먹고 뭐 이런 뭐 그냥 아들하고 저하고의 추억이에요. 아들은 어떤 추억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추억을 만들고 이제 감사하게 이제 하루하루 순간순간 즐기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함으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 뜻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아니라 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이 자녀를 향한 뜻이 뭘까? 나에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전체적인 그림이 아니라도 한 부분이라도 성전 건축, 솔로몬 같은 게 다윗 같은 솔로몬 성전 건축 그거 하나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준비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중요했냐면 제 자녀들 양육할 때 무슨 전공을 하든지 앞으로 무슨 커리어를 펼치든지 결혼해서 나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이제 또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두 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사역에 하나님 제 자녀들이 동참케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이 선교일에 동참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근데 뭐 준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안순자매가 카톡을 할 때 좀 망설이셨다. 저희도 망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창민 사님 그때 왔을 때도 이집트가 좀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다 여쭤보고 그랬는데, 근데 안순자매 그러더라고요. 준이 너무나 확고해가지고 뜻을 안 굽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 참. 그래서 딜런이 이렇게 함께 가는 거에 너무 감사 뭐 얘기하실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준이 딜런하고 가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확고하게 가. 예?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11학년 때 물론 요즘 뭐 한국도 그러고 뭐 선교지 일찍도 막 단기 선교 아이들 보내고 그러지만 또 너무 이른 것도 저는 좀 약간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있다고 보는데 존중하는 거죠. 자기들이 가고 옵션을 해서 가겠다 그러면 기도하고 가겠다 하면 보내는 거고, 뭐 부모 강제로 너 가라 선교지 그게 아니잖아요. 단기 선교 억지로 끌고 가는 거 아니죠. 예를 들자면 선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권면하고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가 컬링과 목표를 줄 때 뭐 내가 대학교 가서 무슨 전공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나 하나님이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를 이들을 통해서 가는 이 청년들 나 뭐 우리 교회 아이들이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헌신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전공 뭘 하든지 간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야, 헌신하고 온다면은 이게 얼마나 큰 소득이랄까 기도응답이랄까. 두 번째는 우리가 자녀 사랑 어떻게 되냐 할 때 첫째는 이제 자녀를 위해서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해야 될다 할 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어머니로서 많이 준비해 놓고 떠나야 되겠다. 많이 준비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죽기까지 기도해야 된다. 우리 전 집사님 권사님 계속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저는 그래요. 상담하고 이렇게 인터넷 할 때 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뭐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뭐 목사님의 기도가 특별하고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도들이 다 각자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요. 어머니의 기도가 최고입니다. 자식 기도 목사한테 부탁할 때 제가 그 성도님 자녀를 제일 사랑해요. 그 엄마 아빠가 제일 사랑해요. 그러니 그 부모가 얼마나 간절히 눈물 흘리고 기도하겠어요. 매일매일 노심초사. 그렇죠? 눈 뜨고도 그냥 생각이 자녀인데 어디 있든지 간에. 다윗이 솔로몬 자녀를 위해서 죽기까지 기도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제 아버지가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여러분 다윗이요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 목적이 뭐죠?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이요. 그래서 꿈에 하나님 1,000번째 제사 꿈 나타나서 뭘 원하냐 할 때 지혜, 총명, 분별 그 달라는 이유가 아버지가 계속 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안 그래 그거 하나님 앞에 안 구하겠어요 아들이요? 제가 딜런 예리 예언이 세 아이 어릴 때부터 딜런 아빠는 너를 위해서 너 이름 딜런 신실하고 진실하라. 아빠의 기도는 그거다. 계속 제가 말하고 생일날 이메일 편지 써서 보낼 때도 그걸 계속 언급했어요. 예리는 twice fruitful 에브라임 성경의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그 뜻이 두 배로 풍성하다. 그러니까 진짜 예리는 막 두 배로 먹고 막 두 배로 다 그래. 걔는 두 개를 다 원해요. 욕심이 그 많은지.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데 막둥이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앞서서. 그래서 제 블로그가 예은이가 가르쳐준 거 sharing is caring. 나누는 거는 돌보는 거다. 나누는 삶을 살게 앞서서 은혜를 받고 은혜로 나누게 앞서서. 그거를 계속 제가 언급 자주 하고 편지도 쓰고 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제가 이제 나중에 떠나도요. 뭐 아니면 뭐 그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겠지만 내 아버님 어머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딜런은 제 신실하고 진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너를 주권자로 세운 하나님이 너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이어서 그 다음에 그 왕조를 경고하겠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내 아들이 내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왕이 어리고 미숙한데 그 하나님의 그 많은 수많은 백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판결하고 다스려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없이는. 그러니 그걸 보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내 아들의 현실은 미숙하고 어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다스릴 이 왕이 돼서 이게 할 일이 너무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아버지의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우리 자녀가.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구한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내 아들이 뭐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 욕심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 자녀를. 그랬을 때 솔로몬도 하나님이 뭘 원하냐? 지혜를 주세요. 잘 판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두 여인이 아기 하나 죽고 나서 왔을 때 판결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걸 보고 왕에게 지혜가 있는 걸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 판결을 통해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자꾸만 보면서 막 안타까워서 기도하냐, 환경에 이끌려서 감정에, 내 반응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의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 걱정한다고 뭐 자녀들이 변합니까? 내만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내 짐을 다 맡기라 할 때 자녀도 짐입니다. 솔직히 얼마나 큰 짐이에요, 자녀가요. 골치 아픈 자녀는 더 큰 무거운 짐이에요. 직장 뭐 사회 회사 이거보다 제일 무거운 짐이 가족 식구예요. 사랑하는 가족 식구.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뭐 예를 들면 안 될 때, 근데 내 뜻 내 계획이 아니거든요. 뭐 마리아 요셉도 뭐 예수님이 뭐 성전에서 가르치고 뭐 다 충분히 알았습니까? 다 몰랐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맡길 때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서 첫째 기도 제목은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죠? 12절 계속 하반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왜? 왕으로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 두 번째 기도는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아들 솔로몬. 왜? 그게 형통의 비결이기 때문에. 어느 부모가 자녀가 형통 안 하길 원해요? 세상적인 성공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는데 고통과 고난, 유혹 다 있었잖아요. 감옥에 가는 거 어려운 역경.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형통케 하셨잖아요. 그 형통이 뭐죠? 하나님이 높이셔서 총리,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은 자녀들이 성공해서 뭐 직장 뭐 좋은 직장 잡아서 결혼해서 자녀 잘 낳고 집 사고 차 사고, 이게 부모의 자녀를 향한 뜻, 성공이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인데 기독교인 아버지 어머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인데,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자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 그 형통의 비결이 뭐냐?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아버지로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아를 범한 거 외에는 다윗은 온전했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열왕기상 15장 5절.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훌륭했어요. 훌륭했다기보다 하여튼 범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외에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을 제가 자꾸만 고민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완전한 사람 아닌데 죄를 범했는데 다윗은 즉시 회개했어요. 그리고 회개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오늘 숫자 계수한 것도 그러고 우리아 바세바다 그러고 회개를 즉시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할 때 즉시 회개했어요. 솔로몬은 즉시 회개 안 했어요. 말 안 들었어요, 경고. 다윗의 위대함은 즉시 회개하고 회개 결과를 받아들이고, 오늘 본문에 계수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전염병으로 7만 명 죽고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제사를
값을 치러서 제사를 드려요. 다 바치겠다는데 백성이 다 값을 치러서 해요. 예배를 값지게 드렸다는 말이에요. 다 헌신적으로. 이런 다윗의 모습, 이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형통의 비결을 제가 경험했잖아요, 다윗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 사랑 어떻게 표현하냐, 죽음이 가까웠을 때 우리 자녀에게 유언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인데,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두 가지예요. 이 유언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다윗, 죽기 전에, 임박하기 전에 두 가지로 딱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솔로몬에게 첫째 뭐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왜 그렇게 유언을 했을까? 여러분, 아들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역대상 22장 5절에 근거해서 아마도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였기 때문에, 어리고 연약한 왕,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 유언은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아까 똑같은 거예요. 기도 내용.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 하나님의 명령 지켜 행하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셔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마지막 유언으로 항상 기도하던 기도 제목을 아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다가 마지막 유언 못하고 떠나면 어떡하죠? 말씀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하고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 다 자녀들 사랑하니까,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자녀를 다 사랑하는데, 물론 부모의 사랑이 다 완전하고 온전하진 않아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걸 더 절실히 자녀 양육의 어려움 속에서 깨달으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자책감도 들면서, 철저히 깨지고 부서질 때요, 그때서야 진짜 엎드려 하나님을 엉엉 울면서 매달리면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내가 막 하거든요, 자녀 양육. 근데 뭐 전혀 반대로 그냥 자녀들이 자라나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요, 자녀 농사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인간 마음대로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 배우자도 그러지만요, 자녀 양육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물론 책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죠. 배우고 열심히 자녀 양육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 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걸 어떻게 알죠? 나의 무기력감, 무능력감, 철저히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니까, 자녀 양육하면서. 뭐 계획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녀를 다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뜻을 아버지가 알고 확신을 가지고 심히 많이 잘 준비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성자,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준비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그걸 그렇게 원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아니라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해서도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고자 어리고 미숙한 철저히 많이 심히 다 많이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형통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그렇게 기도 하나님께 부탁한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그런데 죽기 전에 임박함이 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알았던 거예요. 다윗. 요즘도 사람들 떠나기 전에 다 아니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이런저런, 여러분 마지막 때 어르신들 유언하는 거 자녀들에게 제가 이제 몇 번 들었는데, 진짜 유언이 쉽지 않습니다.
너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그러길 원한다. 그렇게 유언하고 떠날 수 있잖아요. 다윗처럼 신앙의 유언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유언을 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힘써 대장부처럼 살았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그 우리아 외에는 계명 지켰기 때문에 형통의 축복을 누려봤기 때문에 신실하게 자기가 아버지로서 먼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 때 그렇게 유언을 할 때 아들이 야, 말만 우리 아버지 그렇게 했네.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살아온 걸 솔로몬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뒷모습을. 그러니까 마지막 이런 아름다운 유언을 한다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숨지는 그날까지 아버지를 어머니로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